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구절씩 읽으실 때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군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짐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영죽을 우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섰사오니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옆에 계신 분 보면 좀 밝게 인사할까요? 같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다시 인사할 때 집사님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학교나 교회에서 이렇게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아이들 노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예전과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늘날 아이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흙입니다. 흙. 제가 지나온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늘 제 유년 시절에는 이렇게 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흙에다가 손을 얹고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싸놔가지고 이렇게 두꺼비집 만들고 유치원 때 배웠던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꺼봐 두꺼봐 너희 집에 불났다 소 들고 똘레 똘레 오너라 막 되지도 않는 막 노래 부르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냥 돌 하나 가지고서 땅에다가 이렇게 선 같은 거 그어가지고 땅 따먹기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마다 밥 먹으러 집으로 향하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새 제 신발 안에 막 흙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니까 그런 걸 잘 모르니까 현관에서 신발 벗고 그냥 방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나온 그 자리가 이렇게 흙천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정말 어머님한테 크게 이렇게 혼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마른 흙은 좀 다행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 바로 뒤에가 이 논밭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마신 우유팩 하나 손에 들고 이 논에 가서 올챙이 잡으러, 개구리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린 시절 참 물방개를 좋아했는데요. 물방개 아시죠? 물방개를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참 논 이렇게 샅샅이 뒤지다가 놀다 보면 분명히 올 때는 새하얀 운동화였는데 이 논에 진흙에 신발이 다 더러워지고 옷도 다 진흙이 튀어가지고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이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집에 가면서도 그 어린 나이에 알아요. 아, 나 이대로 가면 엄마한테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서 어머님께서 저를 보고 한참 막 꾸중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러고 왔냐고. 그리고 나서 한참 그 꾸중을 듣고 나면 이제 옷을 다 벗습니다. 진흙이 더러워진 옷 벗고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더러워진 신발 벗고 또 머리에 있는 이 흙이랑 그런 거 털려고 이제 목욕하러 들어가는 거죠. 다 목욕하고 나오면 어머님이 그 더러워진 옷은 세탁기에 빠시고요. 신발은 세탁기에 돌리면 망가지니까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솔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팍팍 문지르시면서 닦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재밌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이 죄로 이렇게 더러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빨래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더러워진 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빨래하고 또 청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무슨 수로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이태리 수건에 최고급 천연 비누를 문질러서 거품을 내서 온몸을 팍팍 문지르면 그게 좀 씻어질까요?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질문입니다만 그렇지 않죠. 최신형 청소기로 아무리 빨아들이려고 그래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나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얼룩을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삶에 남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국이 낳은 이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 이 셰익스피어가 남긴 여러 작품 중에 4대 비극에 포함하는 이 맥베드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4대 비극 중에 가장 짧은 극이고 1시간 정도 되면 다 읽을 수 있는 극인데요. 이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통해서요, 죄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얼룩을 남긴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이 맥베드라는 작품을 보면 자기 남편 맥베드를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에게 살인을 저지르라고 남편을 부추기는 레이디 맥베드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꿈은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현재 왕으로 있는 자를 자기 남편 맥베드가 죽이게 되고 그녀가 여왕에 오르게 되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감과 만족감이 아니라 허망함, 죄책감, 그리고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남편을 부추겼다는 그 죄책감에 밤마다 이 몽유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되면 내 손에 피가 묻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팍팍 문지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 맥베드라는 작품을 보면 그녀가 독백과 같은 다음 말을 합니다. 아직도 내 손에서 피 비린내가 나는구나.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작은 손 하나를 말끔히 씻어낼 수 없으리라. 이 작품을 통해 셰익스피어는요, 죄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그 관념을 아주 잘 나타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거의 모든 것이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죄는 피를 통해 깨끗이 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4장에 있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속죄제가 바로 피를 통하여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값진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값진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레위기의 이 5대 제사를 살펴본 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기억이 좋으신 분은 첫 번째 했던 혹시 제사가 기억나십니까?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가장 중요한 제사, 번제지요, 번제. 제가 번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요, 완전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죄가 만약에 다 용서되었다면 우리가 왜 굳이 속죄제를 또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난제인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구별하지 못하면 레위기 전체가 꼬여버리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이 5대 제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이 번제와 속죄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걸 좀 같이 보시길 텐데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을 먼저 봐야 돼요. 먼저 공통점부터 봅시다. 번제와 속죄제는요, 둘 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즉 두 제사의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이 두 제사가 다루고 있는 죄의 대상이 다릅니다. 좀 어려우시죠? 쉽게 좀 이야기로 좀 드려볼게요. 어느 한 가정집에요, 난을 키우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값진 이 난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자기 정말 이 목숨처럼 이 난을 아끼는 그 아버지가 계신데, 어느 날 그 집에 이 어린 국민학생 아들이 집에서 이렇게 뛰어놀다가 실수로 아버지가 아끼는 그 난 화분을 탁 쓰러뜨렸어요. 바닥에 와장창 깨졌는데 온 바닥에 난이 이렇게 널브러지고 있고요, 그 흙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깨진 화분 조각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아들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부터 엄청난 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를 자기도 알기 때문이죠. 이 쨍그랑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드디어 방 안에 들어와서 눈앞에 펼쳐진 이 끔찍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고 성을 낼 줄 알았던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 곁에 와서 어린 아들을 와락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다친 데 없냐? 너만 괜찮으면 된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아들이 울컥 이 울음이 터트려지는 거죠.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형벌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벌을 용서해 준 거죠. 번제가 바로 이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해 주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바닥에 뭐가 있어요? 널브러진 흙들, 깨진 화분 조각들, 난 이런 거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속죄제는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번제는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받기 위한 제사, 속죄제는 죄의 결과인 오염으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또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사제은총 시간 때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근데 이번 주 주일 와서 또 사제은총 시간 때 왜 회개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죄를 짓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분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분명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라는 혹시 이러한 염려와 혹시 고민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회만 닿으면 게을러지고 기회만 닿으면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도 싫어하고 짓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죄를 짓고 살게 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요, 살면서 또다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일날이 되면 다시 사제 은총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 나아가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가진 파급 효과는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의 영혼만 죄가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저분한 방을, 먼지 쌓인 방을 이따금씩 청소하고 또 다시 정리하듯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은요, 이 제사가 속죄제, 영어로 sin offer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레위기를 연구하는 권위자들에 따르면 이 번역보다는 정결케 하는 제사, 정결제, purification offering이라는 이 번역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랜 시절 동안 속죄제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어린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국회의원이나 장관급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어느 것이 파급 효과가 더 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더 크겠죠. 유치원생 어린아이가 하는 거짓말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어떤 타격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리더나 고위 관직에 앉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온 국민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죄의 파급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말단 회원 한 사람이 실수하는 거하고 그 최고 경영자 CEO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랑 어느 게 더 파급 효과가 크죠? 최고 경영자에 앉은 사람이 하는 실수가 회사 전체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죄의 파급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 죄를 해결하는 규례도 바쳐야 하는 제물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4장에는요,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바쳐지는 어떤 제사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여기 제일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 범죄한 것이 나옵니다. 13절로 넘어가시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22절 말씀에 가시면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족장 혹은 지파장이 범죄한 경우가 나오고요, 27절로 가셔서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평민 중 한 사람이 범한 경우가 나와요. 이렇게 이 4가지로 지금 경우를 나누고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죄의 파급력이 달라서 그 죄를 해결하는 절차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모든 4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저와 함께 첫 번째 대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 여기서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리더인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어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지금 연간 계획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이 장면을 읽으셨을 텐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모세가 왜 이리 안 내려옵니까? 혹시 산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대로 광야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론이 이 얘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모았던 금을 가지고요,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고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이고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한 중범죄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범죄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대제사장들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1월 25일 목요일 중앙일보 신문에 제 눈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이 기사였는데요.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인 교회.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 숫자가 정확하게 4,454개 되더라고요. 제일 많은 지역은 가주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이 1위고 뉴욕이 2위, 그 다음 뉴저지가 3위로 한인 교회들이 제일 많아요. 일리노이는 몇 위에 했을까요? 8위에 했습니다. 일리노이에 있는 교회, 이 한인 교회 개수를 이렇게 보니까요, 192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척교회나 혹은 이 가정교회를 하시는 이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 수까지 하면 이 일리노이 주 안에 한 200여 개의 이 한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온 것은 이 어떤 분석 내용 때문에 그랬는데, 캐나다를 포함해서 이 북미주에 있는 이 교회의 교세가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 수가 감소했던 거예요. 그리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으로 이주해 오는 한인 인구 수가 감소했습니다. 자, 교인 수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이주 오는 이민자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유일하게 딱 하나 증가한 수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교회 숫자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수치가 뭘 말해주는가 생각해 보니까, 교인은 줄어드는데 이민자 숫자는 줄어드는데 교회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눠지고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 보면서 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이 자꾸만 쪼개지고 나눠지는 것일까 하고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마음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나만 봐도요, 제 안에 욕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보면서, 야, 한인교회가 지금도 나눠지는 거, 이거 나 같은 목회자들 때문이다.
나 같은 목회자 탓이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그게 다 뭐 목회자 탓입니까? 욕심 많은 장로님들 탓이지.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결국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목회자인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다 결국에는 그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리더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짐이고 그가 느껴야 할 무게인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 짐을 대표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목회하면 그 목사가 거드름을 피기 시작해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듯 양, 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담임 목사직을 마치 무슨 회사의 사장직으로 생각하고 타이틀로 생각하기만 하면 죄송하지만 그 목회자 때문에 그 교회가 깨지고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미주 한인 교회가 이처럼 분열되고 있는 거, 결국에는 저 같은 목회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제 마음을 막 추스릴 때가 많아요. 야, 영모가, 너가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다.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너가 담임 목사라고 너가 뭐라도 된 양 생각하고 있다면 너처럼 꼴상 없고 추한 사람도 없다. 너가 뭐가 잘나서 목사가 되었더냐? 이게 다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 여러분, 이렇게 저 스스로 채찍질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경계 안 하고 있으면 저도 연약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때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 나는 코너스톤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노예지. 이거 잊지 말자. 이거 잊지 말자. 이렇게 제 스스로를 다짐해 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도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제 안에 있는 욕심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사단이 우리 목사님 흔들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리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넘어져서 그래요. 리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죄의 파급 효과가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레위기 4장 3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얼을 입게 하였으면, 여기 우리가 조금 낯설은 단어 하나가 나오죠. 죄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4장 3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요,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죄책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오늘 이 한 본문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 죄의 책임을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은 아론이 만들었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죄 짓고 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백성의 왕이고 리더였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죄는 다윗이셨는데 전염병은 백성에게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공동체와 모든 조직의 리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파급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가정도 그런 거예요. 가장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그 죄의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 제 아내 예수 믿지 않아요. 내 부모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그 영적인 짐을 지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영적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대제사장이 범죄하니까 제물로 뭘 바치죠? 흠없는 수송아지.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송아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값싼 건 1,500불, 비싸면 한 5,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상처 하나 없어야 돼요. 암컷, 수컷 중에 더 비싼 수컷 바쳐야 돼요. 오늘 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친다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 시스템 가운데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비싼 제물 바치라 그러신 거죠? 그것은 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무게가 크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상응한 제물을 주님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금 죄를 지으면 하나님 뭐 바치라 그러셨어요? 흠없는 뭐요? 수송아지 바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면 뭐 바쳐야 될까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면 그거보다 좀 더 값진 거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답이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말씀 보세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뭘 드립니까?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앞서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도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바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는 그 동급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 한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직분 맡은 분들, 순에서 순장, 순모 맡고 계신 분들, 선교회의 회장 맡고 계신 분들, 각 기관의 장으로 서 있는 분들 동일합니다. 그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공동체, 그 조직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속죄제는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누 같은 것으로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특징은요, 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를 담아서 제단 사방에 뿌려라,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 벽에 뿌려라, 이것이 번제였다면 속죄제는 이렇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라, 대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라, 휘장의 피를 7번 뿌려라, 피를 향단불에 바르라,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한번 눈으로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피를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무과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마치 뭐가 있냐면요, 우리 집 청소하실 때 세제나 어떤 특수 용품 가지고 그 찌든 때 이렇게 벗겨내고 그러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물의 피가 청소할 때 쓰이는 세자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지금 이 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세 군데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에 뿌렸고요, 둘째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고요,
세 번째는 번제단 밑에 피를 던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휘장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요,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나님 내 비즈니스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 좀 책임져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셋째로 번제단 밑에 피를 부었다는 것은요, 제단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묻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어디에 발랐어요? 휘장에 발랐고요, 그 다음에 또 향단의 뿔에 발랐고요, 번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다 성소의 피를 발랐다는 게 있어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하여 주는 피를 나한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성소가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성소에 피를 뿌렸는데 그 결과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성소에 뿌려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향단이 있는 것이 성소였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가 성소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예수 믿고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의 몸이 곧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기도드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의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나 이 피를 마음에 뿌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피를 뿌리는 것보다도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피 뿌림을 받아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이 피를 받아야 할 만큼 내가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겠습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뭐 하면요?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달으면 그리고 나서 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임을 먼저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 뿌리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도 다시 보시겠습니까?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23절 그 범한 죄에 뭘 받거든요? 깨우침을 받거든.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뭘 받거든요? 깨우침. 여러분, 아무나 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내 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고 내가 지금 절망과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국 내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피, 보배로운 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좀 없습니다만 예전에만 해도요, 한국 시골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 농약을 잘못 알고
이거 마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어른들이 이 농약을 농약통에 담아놓은 게 아니라 막 바카스통 뭐 이런 데다 담아놓으니까 애들이 잘못 알고 그거 마시고 응급실 실려가는 일들이 있던 거죠. 이 애들이 그 농약이 농약인 줄 알고 마셨을까요? 그 농약이 독약인 줄 알고 마셨을까요? 아마 그런 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농약을 우유로 생각하고 마셨든, 이 농약을 맛있는 주스라고 생각하고 마셨든, 그 아이가 알든 모르든 그 아이가 마신 것이 독약이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이 아이는 그거 마시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게 죄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것을 죄로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농약을 먹고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독약을 먹고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죄인지 알고 짓든지 죄인지 모르고 짓든지 죄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죄를 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합니까?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지난날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여태까지는 나는 저 아무개 씨,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참 죄인이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이처럼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속죄됨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두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10년, 20년 평생 다녀도 내가 죄인이라는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예수와 내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속죄의 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피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피가 필요하다라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실 때, 주님,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주님, 나야말로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할 수 있는 귀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